하나님의 크신 섭리.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신년 40일 특세 37일차의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은 이제 신년 40일 특세가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시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살같이 흘렀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제 지칠만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굳건히 달려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마 알게 모르게 중간에 가족이나 본인이 확진이 돼서 일주일 넘게 현장 예배 나오다가 못 나오셔서 속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안 하던 부부싸움, 부모 자녀 간의 말싸움도 또 하게 돼서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속이 상해서 또 기도하기 힘들었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 자꾸 이전에 받았던 상처, 잊었다고 생각했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은혜 받았던 심령을 뒤흔드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 돈 생각, 때로는 더 거칠게 드는 때도 있어서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했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아직 내 기도 제목은 응답받지 못해서 은근히 하나님한테 삐지기도 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 모든 현상들의 뒤에서 부채질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더 거세지는 것 같은 크고 작은 영적인 시험들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과정임을 알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적 체질 개선이 되는 과정이에요. 모두가 각자 이런 크고 작은 영적 시험들과 싸워 이기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는데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1%의 의심도 없이 성령 충만했을까요? 진짜 I don't think so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온갖 영적인 시험과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그냥 한 1년 내내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여리고성 놈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할까? 막 그런 우리는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나? 이런 온갖 생각들이 들었겠지만 진짜 셧다운 마우스하고 입을 다물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몸을 움직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여리고성 돌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걸으니까 7째 날에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태산처럼 많이 버티고 있지만 37일째 왔는데도 그만아가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냅시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어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37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뒤편으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에 시달리며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힘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 끝까지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베냐민 대신 자기가 노예로 잡히겠다고 눈물로 간청하는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유다의 모습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유다의 호소에 그만 마지막 잠겨있던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아주 모질게 굴었지만 사실 요셉이 선한 사람인데 나쁜 척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약에 형들이 끝까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만 살겠다고 나왔다면 요셉은 더욱 그들을 엄하게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아우를 위해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이니까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회초리를 들고 있던 부모의 마음도 자식이 진정 잘못을 뉘우치면 녹아내리는 법이죠. 우리 3절 4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한국말 놀랐다는 표현은 조금 약합니다. 멘붕에 빠졌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뒤통수를 하나 빵 때린 것 같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요셉이 반신반의하는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해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는 요셉 같은 고귀한 존재를 만날 때 애굽에서 보통 10m 이상 저 멀리서 아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허락해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우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형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I am your brother. 당신들이 오래전에 애굽에 나를 노예로 판 그 아우입니다. 형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옛날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데 놀랐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들은 워낙 혹사당했기 때문에 가서 10년, 20년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만도 놀라운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딱 형들한테 바로 그 얘기를 하는가,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 이 얘기를 딱 하니까 형들이 더 놀란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판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를 죽일 거야.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정말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판 건 사실인데 요셉은 그 때문에 내가 형들에게 아직까지도 앙심을 품고 보복할까 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남의 얘기하고 있듯 하지만은 이 일을 겪은 요셉 당사자는 얼마나 그동안에 말로 할 수 없는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10여 년을 지나고 나서야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지만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는데도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꿔봤어요. 재앙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이란 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우연히 그렇게 됐다, 재수가 없었다, 운명의 장난이다, 타고난 팔자소관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모든 상황을 인간이 만드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섭리, providence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 뒤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크고 엄청난 일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도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크고 엄청난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데 실은 우리가 오늘 만날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처결해야 될 일 하나하나,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이 가나안과 애굽에 떨어져서 한 20년이 넘게 살았는데도 절묘하게 양쪽에서 다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코스를 거쳐서 가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서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동안 변하고 야곱의 아들들도 변했어요.
둘 다 변해서 만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란 그 속성상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왜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셨는지, 하필 나를 왜 원하던 곳에 못 가게 하셨는지, 왜 내가 그렇게 배신당하게 하셨는지, 왜 믿었던 사람과 헤어지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해가 되죠. 넷째,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네이버 검색을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이 섭리를 당장 이해하려 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식과 육감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내공이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내공이 쌓이면서 세월이 흘러서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걸 볼 때 조금씩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래요.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요셉도 변하고 형들도 변하고 야곱도 변했어요. 모두가 좋은 쪽으로 변했어요. 다 깊어졌고 부서졌고 철이 들었습니다. 포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희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참 그래요. 섭리란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혈기왕성하고 똑똑하고 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휩쓸려서 내가 낮아지고 떨어졌을 때 그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렇게 시련을 주셨구나라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하루하루 이 놀라운 섭리의 비밀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고 슬퍼하거나 노할 때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새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감 쫙 뿌려놓고 유화로 그림 그리는 걸 몇 번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 덮인 산을 하나 그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쫙 검은색, 흰색 쫙 뿌려놓고 붓을 쫙 짚는데 도대체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슉슉 지나가는데 점점 그 모든 물감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기가 막힌 명암이 그려진 그 산을 딱 그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그리신다. 우리는 검은 물감도 반드시 필요해요. 보기 싫지만 그것도 섞여야 되고, 그리고 하얀 물감도 적당히 섞여야 되고, 그리고 넣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항상 섭리의 눈으로 봐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는 것처럼, 설명해 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섭리를 깨닫기 전에 우리는 순종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요셉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죄수로 떨어졌다가 뜻밖의 사건들이 계속 휘몰아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낸 거예요. 좋아서 견딘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견딘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아는 길로 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란 우리가 모르는 길로 돌리셔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내 뜻대로 주도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은 모든 힘들고 불행한 사건도 복된 사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좋은 일이 생겨도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거 나한테 왜 좋은 일이 생기지? 이거 옆집에 갈 게 나한테 온 거 아닌가?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나쁜 일이 생겨도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견뎌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결론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절망이 없죠.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14절 또 15절 읽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울면서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그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완전히 공포로 얼어붙어 있다가 요셉이 이렇게 끌어안고 입맞추고 우니까 그제서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말도 제대로 했겠어요. 자자자자 잘 계셨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요셉은 피해자고 형들은 가해자입니다. 요셉은 하늘처럼 높아져 있고 형들은 변방에 이름 없는 유목민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요셉이 먼저 푸니까 형들이 풀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화해의 법칙, 힘 있는 자가 풀어줘야 된다. 잘난 사람이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한 건 난데 왜 내가 푸나? 내가 잘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내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수하라고 주신 힘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주신 힘입니다. 그 힘을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쓴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힘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달이고 하나님이 태양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만들어요. 태양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것뿐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게 용서다.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패스해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속히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속히 전해야죠. 그것은 듣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복된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중으로 미루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속히 만천하에 알려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야곱 가족 전체와 가축들까지 당장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속히 아버지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전후 사정은 요셉이 말하지 않아도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실직고 했겠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요셉이 산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겠어요? 그러면 형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곱이 잠시 화는 내겠지만 그래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이 상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은혜의 힘이 죄의 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6절 또 읽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형들은 이 지독한 흉년이 앞으로 5년이나 더 계속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다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과 함께 열방의 역사를 풀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자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요셉은 자기 가정에서 끝에서 두 번째 동생이었지만 이미 그 가정의 장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른이 그 가정의 어른이.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면서 애굽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을 자기 가족처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형들은 다가올 재앙을 비로소 감지하고 축복의 땅으로 피해올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 가나안 땅에 앉아 있어 가지고는 다가올 흉년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앞날에 어떤 재앙이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하루하루 간신히 불안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들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7절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격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작게는 먼저 기근에 시달리는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데려와 살리려는 구원이지만 크게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해서 나중에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할 때까지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과정에서 애굽과 열방을 또 먹여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몇 수를 앞서가는 거대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10조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당장 이 끼니를 모면하는 때우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시면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섭리의 7번째 법칙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성공을 이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이름 날리고 호요시카라고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애굽에 이 자리에 올리셨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고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그게 꿈의 완성이 아니라 꿈의 과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성공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 성공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성공했다고 명함 뿌리면서 교만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길 원하는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면 이건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마귀가 역사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공이 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보죠. 우리의 고난에도 우리의 성공에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때 배웠죠.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죽지 마시고, 풍요한 가운데도 교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기보다는 섭리를 묵상하고, 성공 가운데서도 교만하기보다는 또 섭리를 묵상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요셉, 우리가 바로 그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9절 11절 읽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에게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제 구원의 섭리가 요셉의 형들에게서 야곱에게로 옮겨갑니다. 형들을 구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야곱의 구원이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야곱 일가 전체를 애굽으로 데려와서 기근을 면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야곱의 후계자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에서 2번째 아들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장자가 됐어요. 세상적인 순서, 인간적인 서열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셔서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그 중요한 구원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야곱 가문의 운명과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바뀌었듯이,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뀌었듯이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서는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거룩한 이 존재감은 엄청납니다.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가 그게 중요해.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딱 존재한다면 그 사람을 둘러싼 역사는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을 축복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슬픈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상처받은 사건들 많았지만 이제 섭리의 눈으로 보고 용서의 강물에 다 아픈 기억은 떠내려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